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빌고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께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총을 덧입어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현실,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만 구할 뿐이지 진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지 않은 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신 내용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을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대변하는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 전해줍니다. 먼저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장면이 그냥 이제 기드온이 밀 타작을 하는구나 이걸 묘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먼저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음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함께 계시고 돌보시고 거기 임재해 주시고 하는데 기드온처럼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숨어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것 아니죠. 하나님이 심지어 선지자를 보내 깨우쳐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기드온이 잘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지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긴 건지 잘 알지 못해도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11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즉 드러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메뚜기 떼처럼 다 가져가 버리니까 숨어서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앞서 6절까지 말씀했던 대로 미디안으로 인해 궁핍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기드온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똑같이 궁핍하고 곤핍하고 힘겨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궁핍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기드온의 모습이 똑같죠. 즉 기드온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과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대체 뭐가 달랐느냐라는 겁니다. 왜냐? 이 공고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도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드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브라라는 지역, 기드온이 살았던 지역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 기드온이 살았던 지역에 기드온 혼자 있었던 것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의 반응이 오늘 기드온의 반응과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 앞에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의 임재를 나타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마리아 역시 예외 없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여러 사례를 굳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시대 사사 시대에 뒤에 보면 삼손의 부모님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뵙고 큰일 났다. 이제 죽겠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보인 반응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임해오건 간에 똑같이 보인 반응은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꼭 따져서 묻고 싶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민, 분노, 갈등, 갈망, 고뇌, 의심이 기드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애굽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적들이 다 어디 가고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처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저는 이 밀 타작하는 것도 힘들어서 포도주 틀 있는 곳에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라는 문제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기도와 기드온의 기도가 다릅니다. 이미 10절까지 말씀에서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분명히 깨우쳐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미디안 때문, 즉 문제 해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것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부르짖었어야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 아니라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지나가면 또 금세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쫓아가죠. 그래서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 같은 사사가 있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그 태평성대가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또 금세 하나님을 잊고 그래서 또다시 이방의 압제를 받고 신세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부르짖음을 늘어놓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크게 보면 구약 전체의 내용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중심을 그렇게 문제 해결에 두고 하나님 찾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깊이가 더해가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부르짖음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러고 있죠. 이런저런 문제가 내 앞에 생길 때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게 되면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원망과 신세한탄을 늘어놓기 일수가 되게 됩니다. 힘듭니다. 구해 주십시오.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내게 닥친 문제, 이 압제, 곰핍함, 이것을 통해서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는 고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막 쏟아부으며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단지 문제 해결 때문이라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기도원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너무너무 알고 싶다. 왜 이런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압제를 당해야 되는지,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대체 이런 나의 삶의 현실에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라고 첫 마디를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떠냐라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짝 기도 응답이라고 좋아하는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잊고 마는, 그리고 문제가 또 생기면 그때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알고 그 가운데서만 신앙생활하게 되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오히려 큰 시험에 들고 믿음도 저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 있다 하셨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나? 하나님 전능자신데 왜 이 질병이 낫지 않나? 그러다가 믿음까지 저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처럼 회의하고 의심할 뿐 아니라 적나라하게 분노하기도 하고 따져 물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너무 정중하게 기도하고 너무 제한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던 것과 다른 모습, 믿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그 이유와 뜻과 계획과 마음 알기를 힘쓰면서 왜 그랬는지 따져 묻고 해결하기 위해 힘씁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질문, 의심, 회의, 분노, 갈망, 고뇌가 있다는 것이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거죠. 안 친한 사람한테 뭘 따져 묻겠습니까? 오늘 기도원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도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던 그 자국,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알고 사귀며 만났던 주님과 다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분명히 만나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제발 알고자 하는 그 갈망, 의심과 회의를 떨쳐버리고 주님 왜 그러셨는지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깊은 간구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응답과 복과 형통을 넘어서서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호흡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신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요? 하나님 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내 눈앞에 닥친 문제와 현상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혜와 이 작은 경험 가지고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오늘 우리 삶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랬듯이 도마가 그랬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구체적인 걸음마다 참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자라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좋겠고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기드온처럼 때로는 적나라하게 따져 묻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원망과 한숨과 분노를 다 쏟아내 놓으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주와 친밀하기에, 주와 동행하기에 주께서 나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더 깊이 알고 분명히 알아 주와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